도량이 청정해서 하예 두 글자 묶어서 티끌 어려움 이런 거예요. 하예라는 두 글자가 티끌이나 어려움 이렇게 더러움 이런 거죠. 청정하다라는 의미는 깨끗하다라는 의미인데 어느 정도 깨끗해야 청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신비자고 대단하게 인력을 다 뿌리니까 도량이 청정해지고 모든 티끌이 없어졌다. 자 그러면은 엄밀하게 따지면 자꾸 도량 하니까 뭐 우리가 살고 있는 도량을 생각할 것 같은데 더 들어가 보면은 이거는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텅 비어져서 깨끗해졌다. 티끌 하나 없이 맑아졌다 이런 의미지요. 삼보 출용 강차지 삼보 불법성 삼보님과 천용은 구분하셔야 돼요. 삼보 불법성 삼보와 천과 용 이렇게 천용 붙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불보살님들과 부처님과 보살님들과 여기서 천용은 누구를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그 약창계에 나오는 모든 신들을 이해하시면 딱 맞습니다. 이 도량에 내이소서. 그러니까 깨끗해졌으니까 마음 갖고 오세요 이런 얘기예요. 내가 지금 이 묘진한이 다란입니다. 신묘자고 대다란이 이 다란이를 지니고 외우니 원컨대 자비로서 원사 자비로서 거두시고 자비로서 봐달라 이게 나를 내가 지금 신묘자고 대다란을 외우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밀가오 비밀가오가 아니고 밀가오예요.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밀가오 하소서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실을 안 대로 시켜주는 거.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막 내가 너한테 막 지금 자금 줄게 막 잘 써 이게 아니라 누가 줬는지 모르게 준 그런 의미로 나를 좀 지켜주세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진묘장구 대다란이를 가지고 도량과 나의 마음을 다 텅 빌 정도로 맑게 해놓고는 이제 참회를 합니다. 아석소요 제약업 기용시 탐진치 종신구의 지소생 일창 대참회. 아석소주 내가 아주 옛날부터 지은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시작이 됐다. 대상이 탐진치고 주관이 바로 나죠. 나 중에서도 몸뚱아리 이 신구의하고 탐진치는 항상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가 시작을 했어? 신구의가 탐진치를 만나서 시작이 됐다 이거죠. 종신구의 지소생 그러니까 몸과 입과 뜻을 따라서 지었는데 왜 지었느냐 하면 무명 때문에 지은 거죠. 엄밀히 따지면 몰랐기 때문에 무지했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짓고 죄인지를 알면서도 짓고 제가 지금 진심으로 일체하는 괜찮은 모든 것을 참회합니다. 이 나무 참제업장 보성 장불부터 제보당만의 승강불까지 부처님 이름이 나오는데 왜 부처님 이름이 여기 등장하냐 하면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증명법사예요. 보살계를 받는다고 하죠. 들어봤을 거예요. 보살계를 받는다, 보살계를 설한다 이렇게 하면은 큰절에서 보살계를 설하게 되면은 10분의 스님이 필요해요. 그 10분 중에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3분은 직접적으로 보살계를 설하는데 관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것도 하고 가르쳐주기도 하고 이제 하는 분들이고 나머지 7분은 증명법사라고 불러요. 그 증명법사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은 보살계가 보통 3일 걸리는데 3일 동안 가만히 앉아서 그냥 보고만 계세요.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어떤 결론을 내느냐면 내가 3일간 지켜보니까 제대로 한 것 같다. 그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마. 그걸 증명법사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12분의 부처님 이름을 들먹거린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해서 이렇게 도량을 맑게 하고 내 마음을 맑게 하고 싸우는데 이것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증명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이 12분의 부처님이 증명을 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됐다. 이렇게. 그 다음에 시박참회가 나오죠. 10가지 악업을 참회해요. 살생중재, 투토중재, 사음중재 3가지는 몸으로 지은 거고
그것만 그게 신이죠. 그러니까 구분하시면 되고 망어중재, 기어중재, 양설중재, 약도중재 네 가지는 뭘로 지었어요? 입으로 지었고 탐해중재, 진해중재, 치안중재 세 가지는 마음으로 지었다. 그래서 신구의 삼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10가지 이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은 10가지 죄를 참회하는데 이걸 시박이라고 그러죠. 10가지 잘못된 거라고 시박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그대로 반대로 돌리면 10선이 돼요. 살생을 안 하고 죽어가는 짐승을 살려준다는 게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과 선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 같이 공존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선도 떠나고 악도 떠나야 된다. 왜? 선을 좋아하는 것은 그 이면에 있는 악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야.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선악을 다 버려야 된다. 금강경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너도 없고 나도 없고 너와 내가 없는 것도 없어야 된다. 그걸 선악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선도 없고 악도 없고 선악이 없다고 하는 것도 없어야 된다. 시박이라고 하는 것은 십선의 반대말이고 몸으로 지은 거, 입으로 지은 거, 마음으로 지은 거를 참여하는 거다.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입이에요. 내가 10가지 중에서 4가지나 되죠.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항상 입이 문제가 됩니다. 나쁜 짓을 안 하고, 그러니까 불교 용어로 하면 악업을 안 짓는다고 하는 것은 악업을 안 짓는 것이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안 짓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인도의 거지들 세상이 나를 맞다고 가요. 가서 돈을 주면 너무 당당하단 말이에요. 받아가면서 기도 안 들어가고 가요. 나 때문에 네가 복을 줬으니까 네가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왜 내가 너한테 고마워해야 되냐. 이게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내가 보시할 수 있는 대상을 만난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업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결국은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고 주식을 사면은 내리고 팔면 오르는 게 왜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악업이 대가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철저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계를 지켜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이 고통스러운 거는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통스럽기도 하지만은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힘들고 애를 써도 안 되고 하는 것은 누구 탓도 아니고 바로 네 탓 때문인데 그 네 탓을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악업을 줄이고 선업을 쌓아야 된다. 그러면은 좋아지지 말라고 해도 자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시각 참여에 있어서 악업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작용을 안 해야 되고 몸으로도 짓고 입으로도 짓지만은 명령을 내리는 것은 마음이잖아요. 정리를 해보면은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결국 뭐다? 내 탓이다. 그럼 그 내 탓을 좋은 쪽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악업을 줄이고 선업을 늘려야 된다. 그리고 그동안 지었던 악업도 조금 빨리 소멸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처님 말씀대로 계를 잘 지키자. 백극적집제 일념동탕진 여하분고초 멸진무유여. 한 생각에 무릎 끊어라고 되지 한 생각에 끊어지냐라고 되어 있는데 마음을 바꿨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자, 손바닥을 뒤집었다가 이렇게 바꾸면은 바뀌잖아. 이것처럼 마음을 바꾸게 되면은 오랜 기간 쌓인 제업이 한 생각이 끊어진다고 분명히 돼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거죠. 뭘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손바닥 한번 뒤집어서 연습 필요 없잖아. 마음은 그게 참 쉽지는 않은데 한 생각을 바꾸면은 여하분고초 멸진무유여. 마루풀에 불을 붙이면은 금방 호로록 타버려서 하나도 남김이 없듯이 그렇게 제업이 없어진다. 굉장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재무자성종신기. 재는 본래 자성이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는 것이고 심양멸시 재영로. 만약 마음이 없어지면은 죄업 또한 사라지니 재망신멸양구공. 대와 업이 모두 없어지고 마음 또한 공해지면 공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 양구공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었죠. 악도 없고 선도 없고 악도 선도 없다고 한 그것마저도 없는 걸 양구공이라고 하는 게 다 없어진 거, 공해진 거, 비어진 거. 이 경계를 이름하여 진참회라 한다. 이런 정도가 돼야
제대로 참여했다고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말로만 참여하면 해서 108배하고 참여가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이 텅 비어져. 아까 맨 처음에 나왔잖아요. 청정이라는 단어. 이렇게 청정해져서 텅 비어지면은 죄 또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진죄를 갚지도 않고 없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없어지요. 그게 조금 이제 그 공사상에 올라가 보면은 없어지는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또 그때가 설명을 하긴 하고 어쨌든 그렇게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단계가 잘 안 되니까 반드시 이거 있잖아요. 오개공 그게 그 도리거든. 그것까지 우리는 안 되니까는 연습을 해서 칭찬도 하고 친절도 하고 이렇게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참회진은 살마고자 우리 사나야 사바하 일체의 불보살님들께 귀하지란 뜻이거든요. 참회한다는 게 뭐 거창한 뜻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참회진의 뜻을 보면은 모든 부처님과 불보살님께 귀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께 귀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에는 그 가르침을 실천하겠다는 의미가 되고 그 가르침이 뭐냐면 걔를 잘 지키자가 기본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걔를 잘 지키면은 죄업이 사라지고 죄업이 사라짐과 동시에 참여가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준재 공덕지 적장 심상송 일체 드대란 무능심시 천상금인간 수동력을 도처의 중공등등 이게 준재 진언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이제 대략의 뜻을 설명드리면은 공덕이나 기도의 공덕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진언인데 이거는 조건이 뭐냐 하면은 다른 망상이 없는 깨끗한 마음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망상이 없을 수가 없잖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장애가 낀다 이거예요. 해석만 보면은 준재보살 크신공도 일념으로들 외우면은 그 어떠한 어려움도 침범하지 못하나니 일체 대대한 무능심시 이것만 하면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는 의미인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고통이 사라지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노력과 건너야 될 강이 많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하늘이나 사람이나 부처님처럼 복 받으냐 모든 중생들이 이 준재진언을 기도를 하면은 부처님과 같은 복을 받는다. 이거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유를 얻는 이는 가장 큰 복을 이룬다.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죠. 성불한다. 가장 큰 복이 뭐야? 성불하는 거지. 나무칠구지 불무대 준재무사. 자, 법계진언. 법계를 깨끗이 하는 진언이다. 이게 옴남이라고 되어 있는데 남이라고 하는 글자 그 밑에 설명을 보시면은 화의 종자예요. 화의 씨앗. 지수화풍에서 그 불의 씨앗이라 그래요. 왜 불의 씨앗이 법계를 깨끗이 하는 진언이냐 하면은 불의 씨앗을 가지고 탐진치 삼독을 태워버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을 더럽게 만드는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은 쓰레기가 아니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라는 거예요. 그 탐진치를 지수화풍 4대 중에서 불의 씨앗이 태워버리기 때문에 지혜의 불이라고 불러요. 결국은 탐진치를 태워버린다는 건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뭘 없애버려? 번뇌 망상을 없애버린다. 호신진은 나의 몸을 보호하는 진언이다. 몸치기. 예를 들어서 어디 산에 밤중에 산에 가면 무서움증이 들잖아요. 그럴 때 이걸 하시면 돼요. 간센보살 본신미묘 육자 대명왕 진언은 이거는 광명진언을 작게 만든 대명왕 진언인데 온만이 반면만 계속 외워도 충분한 기도가 될 수 있는 진언입니다. 그러니까 광명진언을 하셔도 되고 이 온만이 반면만 하셔도 돼요. 온만이 반면을 한 번을 부르면은 62억 항야사 보살님들의 이름을 부르는 같은 공덕이 있다고 그랬어요. 항야사라는 말이 숫자 이름이거든요. 항야사면은 10에 52승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게 뭐가 있냐면은 항아사, 아승지, 나유타, 불가사의 무량대수. 불교 경전에 한 번쯤은 나오는 이름들인데 이게 숫자 이름입니다. 막연한 숫자 이름이 아니라
현재 물리학에서 쓰고 있는 공식적인 숫자 이름이에요. 자, 드디어 중재진원이 나옵니다. 나무 사만다 못다남 야구 사만다 삼장 삼부터 지나했다고 전해드려줍니다. 부림 좀 특이하죠? 이게 발음이나 이런 것도 보면은. 그래서 7억이 부처님께 기의합니다. 불생불멸 불구부중 모든 청정을 완성하여지이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아금지송 대준재 식발구리 강대원 원화경의 소금명왕도 개성지 원화승부 불재원공 중생 성불도. 내가 지금 이 준재진언을 지성으로 외우면은 즉발구리 강대원 보리심과 외우면서 준재진언을 외우면서 보리심과 강대원을 발합니다. 이런 뜻이죠. 지혜스러운 마음과 큰 원을 세웁니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막연하게 준재진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끝이 없는 그런 지혜와 큰 원을 바랍니다. 원하 정의 소금명, 원하옵건대 선정지혜가 원명 뚜렷하게 밝아지고 원하 공덕대 성취 모든 공덕을 원만하게 성취하게 하시오며 원하 승복 변장업 높은 복과 큰 장업을 두루두루 갖추어서 원공중생 성불도 결국은 자타실 성불도. 준재진언을 기도를 하고 외우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너랑 나랑 같이 성불하자. 쪼다는 이유 없고 그냥 오로지 모든 중생이 다 같이 나와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열애 10대 발언문 부처님의 10가지 발언이다 이런 거죠. 원하 석단 탐진치 원하 상문 불법성 원하 근수 개정의 원하 항수 제노라. 이게 열애 10대 발언문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부처가 되기 전에 수행하시면서 세운 원이라는 거예요. 사막도를 떠나기를 소원하고 지옥, 악이, 축생. 사막도를 이렇게 벗어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걸 원하고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죠. 탐진치를 끊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모든 번뇌 망상을 다 없애버리고 있기를 원한다. 원하 상문 불법성 언제든지 불법성 만나 뵙기를 원하오며 원하 근수 계정의 사막을 부지런히 닦기를 원하오며 원하 항수 제불하 모든 부처님의 법을 배우기를 원하며 원하 불태보리심 항상 그 지혜로운 마음에서 물러나지 않기를 원하며 원하 결정 생안량 안양이라는 말을 그대로 다른 말로 바꾸면 극락이에요. 안양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갖춰졌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완벽하게 갖춰진 것을 안양이라고 합니다. 원하속견 아미타. 그러니까 아미타불을 친절하게 소원한다고 하는 만나 뵙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극락세계에 가는 것을 원하며 원하분 신변진찰 이 몸을 온 법계에서로 나누어 가지고 내가 내 몸을 관세음보살님처럼 천수천안이 되어서 지방세계 모든 중생 제도하기를 원합니다. 원하분 신변진찰 원하 강도 제중생이고 두 줄은 천백억화신 석가모님을 할 때 그 천백억화신하고 딱 들어맞는 얘기예요. 1000 곱하기 100 곱하기 억 곱하기 5 몸을 나누어서 중생들을 제도하겠다. 그런 의미로 나는 내 몸을 다 나누어 가지고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발사홍서원 4가지 큰 원을 부처님께 바칩니다. 중생무변서원도 반내무진서원단 법문도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학 모든 법문을 다 배워서 무상정각을 이루겠다. 이렇게 한 줄로 봐야 의미가 맞아요.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리다. 모든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모든 법문을 다 배워서 불도를 이루겠습니다. 그 밑에 자성중생 서원도는 옛날 천주교에는 없었어요. 사홍서 4가지만 있었고 밑에 건 없었는데 별 의미는 없고 그냥 자성중생 서원도 이렇게 내 마음속 모든 낭념없이 건지리라. 내 마음속 모든 번뇌 낭념없이 끊으리다. 내 마음속 모든 법문을 낭념없이 배우리다. 혼자서 다짐하는 거예요. 발언이 김영래 삼보고라 그래서 발언하여 마치옵고
지금까지 한 거는 발언이잖아요. 이 원을 세운 거고 이제는 3번께 귀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는 거죠. 시방세계 항상 계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시방세계 항상 계신 법본께 귀의합니다. 시방세계 항상 계신 승본께 귀의합니다. 그 다음에 의미로 보면은 법당 안에서 할 적에는 이 발언이 김영래 3보까지가 끝이에요. 발언이 김영래 3보까지 하고 나머지 뒤에 있는 거는 언제 하는 거냐면은 야외에서 할 때. 근데 지금은 그냥 또 언제부턴가 한꺼번에 이걸 하고 있는데 자꾸 의미를 보세요. 정사법진언은 뭐 사법을 깨끗이 하는 진언이고 계단진언은 법당을 여는 진언이에요. 그러니까 야외에서 하면은 부처님 보신 탁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탁자를 진언의 힘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건당 진언도 다들 세우는 진언인 거예요. 마지막에 정법계 진언이 있는데 그것도 보면은 아까 관세음보살 6대 대명왕 진언이 뭐의 준말이라 그랬어요? 광명체의 준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온 정법계 진언하고 앞 중간에 있던 정법계 진언 사이는 그거예요. 나무 상관다 못다람을 줄여서 정법계 진언으로 먼저 만들어놨기 때문에 다 원래 앞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이걸 안 했어요. 그걸 언제 했느냐? 그 마당 캠을 세우잖아요. 그렇게 마당에서 밖에서 할 때만 이걸 했어요.